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또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또 살리고 또 세우고 그 시대의 정서와 이 문화를 바꾸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맨 처음 복음을 전한 이 구브로에서의 이 복음 전파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또 제거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는 어떠했는가?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아멘.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는 1차적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오늘날 튀르기에, 요즘에는 이 터키를 튀르기에라고 합니다. 튀르기에 남쪽에 있는 이 키프로스 공화국을 우리가 이 구브로라고 합니다. 터키, 튀르기의 남단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 그래서 이제 지중해에 보면은 지중해 이 동쪽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 영어로는 키프로스, 또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이 지중해에 있는 유명한 이 세 개의 섬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로 큰 섬이고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섬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또 지중해 무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먼저 이 구브로로 갔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의 동역자인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낯선 곳이었지만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고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곳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는 가능한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또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선교 방법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택한 것입니다. 자, 구브로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회당으로 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당시 고대 근동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총회가 열리고 또 재판을 하며 유대인 생활의 구심점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당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도 가는 곳마다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이 접촉점이 쉬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선교 전략 중 하나가 먼저 그 문화권에 익숙해 있는 동족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가르치다가 자연스럽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또 인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전략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머무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의 전도학 교수로 있는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은 이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 책에서 이 저자는 복음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를 발전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중심 원리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항상 이 관계를 중심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톰슨 교수는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인접한 노선, 즉 관계의 노선 위로 움직여 간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동족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족인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은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 친척, 자녀, 남편, 아내의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한다고 자녀들이 안 믿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또 관계를 잘 맺고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을 또 키우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리를 지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두 번째는 이 바보 섬입니다. 섬 이름이에요. 우리가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하는데 이 바보 섬에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바나바는 조카인 이 마가 이 요한을 1차 선교회 이 수행원, 수종자로 동행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따라 모신다, 밑에서 수종한다, 시중을 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종자를 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육,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목사님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 가면은 쫓아가면서 쫄랑쫄랑 쫓아가면서 가방을 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간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자,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삼습니다.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운 다음에 수종자로 하여금 후속 목회를 하게 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요한, 디모데, 디도를 늘 수행자로 두어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수행원으로 하여금 후계자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과 요셉, 또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와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12제자 등 하나님의 사역은 그치지 않고 이 후계자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또 부흥하고 제 뒤를 이어서 또 후계자가 이렇게 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섬의 반대편에 있는 이 파포스라는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파포스는 구브로의 행정관청과 또 총독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도시에 가기 위하여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이 마술사 박수무당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만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만난다는 이 본문의 뜻은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우연의 이러한 의미의 우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이러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바예수의 이 바라는 이 뜻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 바 예수는 예수 구원의 이 바 아들,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뜻을 가져왔고 그의 직업은 박수였습니다. 박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각종 마술과 주술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거짓 이 선지자가 총독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바울 선지자가 아니라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박수 무당의 일을 하면서 인기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총독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정치 자문이나 여러 문제에 조언을 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복음 사역에는 항상 의뢰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당을 우연히 만나 이 섬의 총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지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기오 바울은 인텔리였습니다. 아주 지적인 인텔리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을 횡단하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이 말씀에 대한 소문이 총독의 이 귀에까지도 어떻게 해요? 들린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유롭게 나누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의 박수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를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궁중 마술사로서의 그의 이 직책이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손해 안 보고 또 이 권세적으로도 손해를 안 보고 명예적으로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아니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선언했어요? 10절이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표적이 따릅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결과 이 박수무당에게는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선교학적인 용어로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능력 대결. 파워 인 카운트. 파워 인 카운트. 능력 대결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 대결은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파워 인 카운트. 능력 대결. 능력 대결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이기고 잡아 죽인 것처럼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박수무당과 능력 대결하여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9절에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이 심판의 저주에 대하여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자기의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마음의 어둠을 회복시키려 하였다.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교회 역사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보니 페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학 교수인 라토렛이라는 유명한 교수는 이 보니 페이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니 페이스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다. 그의 인격으로 보나 그가 성취해놓은 업적으로 보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페이스가 어떠한 사람이냐? 보니페이스가 지금의 독일인 이 보헤미아에 있는 헤세라는 지방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이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723년 헤세라는 지방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헤세에는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참나무를 우레의 신 토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참나무, 이 토르를 전쟁과 천둥과 농사의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 참나무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보니페이스를 저주하면서 토르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웠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니페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토르가 참된 신이라면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죽일 것이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토르가 참신이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그 신이 나를 먼저 죽일 거야.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죽이기는커녕 털끝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이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예수교로 개종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정말 이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터,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 대결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구브로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아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심판을 선언함으로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을 누름으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거하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증명해 버렸다. 특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이 유대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의 회심자가 되었죠.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이방인이 회심하게 된 것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 가지 마술과 이상한 가르침으로 복음을 듣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들, 이단 사상들,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총독이 믿었던 것처럼 총독, 그 섬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섬의 통치자. 우리도 성령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인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기풍은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사무엘 마페 성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성사님의 코를 깨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 제주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년 전 평양거리에서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가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남편이 가장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아내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걸림돌, 때로는 직장의 동료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총독이 예수를 믿게 하였던 것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접촉점을 찾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지역사회의 봉사함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1차적인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바울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바울보다 뛰어나겠습니까? 바울이 탁월하게 전에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도의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한 비상 간섭하셔서 사람들을 만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하지 말고 또 주눅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또 인도하여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빛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